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1월 29일 날마다 은혜의 하루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은 먼저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고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 또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8장의 처음 말씀을 보면 처음 부분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두가 정죄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공격적인 논쟁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시비를 거는 사람들처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이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의 선포를 주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조금 특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어떤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죄악 가운데 죽는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신들은 못 간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의 선포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단순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달리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인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과 결과가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있던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믿음과 불신의 반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굳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조롱하는 태도로,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무시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어떠한 면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롱과 비웃음의 태도를 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설명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이 더 깊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이유는 더 깊은 이해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할 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에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맞출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과 조롱과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고 그로 인해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같은 은혜의 공간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된 마음을 벗어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해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